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회임을 알리는 수태고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고 약혼만 한 것이 아니라 만약 결혼까지 이미 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 수태고지 소식은 정말 이 가정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쁜 희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녀가 보통 자녀가 아니란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천사까지 보내서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그런 수태고지였으니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라는 것입니다. 약혼은 했습니다. 정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정혼자인 요셉과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질 거라고 오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은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게다가 그 낳을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대체 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를 덮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얘기니까요, 우리는 그랬는가 보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였던 거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짧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믿습니다 라고 반응을 한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을 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혼자인 요셉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천사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자신의 정혼자인 요셉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될 몫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정혼자는 있지만 약혼만 한 상태입니다.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당시의 종교법에 의하면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인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돌 맞아 죽는 것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치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인데 이것이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수포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나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라고 했어요. 게다가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릴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정말 그 유대 땅에서도 가장 총구석 중에 총구석에 있는 지극히 작은 나사렛에 정말 이름 모를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처녀였단 말이죠. 시골 처녀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그 왕위를 물려받을 자를 내 몸에 잉태하고 낳을 수 있을까? 내가 어찌 그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걸 내가 감당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시골 처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무섭고 힘든 사명이었던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순환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소원의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마리아의 이 믿음과 순종이 없었다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쩌면 수포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여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담을 그릇입니다. 그런데 아무 여자나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적어도 메시아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고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정말 구별해서 선택하지 않으셨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 역할을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요동치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성탄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그렇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마리아를 성탄의 마중물로 삼으셨을까요?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마리아는 생각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생각이 참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던진 인사가 뭡니까? 은혜 입은 자요. 그리고는 그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보여준 반응을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인사를 받았을 때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 인사를 받으면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가 저 양반이 왜 인사를 하지? 저 양반이 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생각하면서 인사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인사하면 하이, 샬롬, 반갑습니다 하고 우린 그냥 간단하게 편안하게 인사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가 천사인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근데 대뜸 하는 말이 은혜 입은 자요, 평안을 비노라,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그 인사를 받으면서 그가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평안을 빌어주는 것,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은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게. 왜? 당시 유대인들은 일상적으로 만날 때 인사하는 법이 샬롬이었습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거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일상적인 인사법이었어요. 오늘날의 현대 유대인들도 이 샬롬의 인사법은 지금도 전통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를 가지고선 그가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인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 입은 자요. 오늘 마리아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라고 그를 부르고 있는 거죠.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는 걸까? 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까? 그리고 이왕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힌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여자인가?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일까? 왜 나에게 찾아온 것일까? 뭐 온갖 생각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마리아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정말 작은 말 하나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훗날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천사들이 목자들을 인도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때 목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천사가 자신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마극간 그 안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하나같이 다 놀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놀란 이유가 뭐였을까요? 정말 이 어린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자이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놀란 것일까요? 목자들이 전한 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란 건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아이는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강보에 씌어가지고 지금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다가, 지금 말 먹이통에다가 지금 이 아이를 눕혀놨어요. 정말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아이가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줘?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이야? 정말 우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한낱 이 어린아이란 말이야? 이게 도저히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자신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한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고 끝났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천사가 전하는 말도, 오늘 이 목자들이 전하는 말도, 그 어떤 말도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고 믿음을 따라 순종을 해서 결국은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들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 아이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올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제 방금 태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자예요. 메시아예요. 사명이 큰 만큼 이 아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야 하는 길이 결코 평탄치는 않겠구나.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겠구나. 또 세상에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엄마가 돼야 되나? 나는 이 아이가 가는 그 길이 조금이나마 덜 힘들도록 내가 과연 무엇을 해줘야 될까? 요즘 우리 엄마들 같으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청하는 겁니다. 잘 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들은 다음에는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잘 경청하고 난 후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바로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들었으면 생각을 하고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들었으면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의 행동으로 그것이 비춰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죠.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에는 은혜를 받아요.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다 잊어버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잊어버리는 걸까요? 불과 몇 분 전에, 몇십 분 전에, 불과 한두 시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왜 그걸 우리가 그렇게 금방 잊어버릴까요? 그것은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래 기억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 말씀 한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남한테 적용시키지 마세요. 그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건 내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죠. 생각해서 적용하는 것과 생각 없이 적용하는 것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사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말, 목자들이 전해주는 말, 누구의 말도 흘려듣지 않았어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은 자세가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역할로서 쓰임받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속도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든지 빨라야 돼요. 요즘 세상에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빨리 들어야 돼. 빨리 처리해야지 돼. 그것을 빨리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빨리빨리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속도가 조금만 늦어도 뒤처지고 속도가 조금만 늦어도 손해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 4차 산업시대에 이 IT 시대에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왜? 우리는 아주 빠른 데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빨리빨리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교회로 오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맨 앞에 서 있었어요. 제 뒤로 차가 한 몇 대 있었어요. 좌회전 신호가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바로 좌회전을 들어가는데 그 잠깐 0점 깜빡초를 참지 못해서 뒤에서 빵 하고 누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목사만 아니면 한 10원짜리 100원짜리 던지고 싶었는데, 아니 신호가 딱 들어왔어요. 신호를 드리고 제가 뜸을 들이다가 제가 출발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신호가 딱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탁 출발하는데 뒤에서 빵 하는 거예요. 이건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됩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빨리 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다들 어렵죠. 너무 힘들어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찾아올 세상에 대해서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왜? 지금의 현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겪어보지 못했던, 가보지 않았던 길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만 보고 전부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면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의 근본이 되시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명철함이에요.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온 전 세계에 지금 이 코로나가 퍼져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여기에 분명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대체 뭘 원하시는 건가? 이 세상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생각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결국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보여진 이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과는 좀 대비되는, 좀 상반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먼저 왔습니다. 그는 여인이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자요, 선지자보다도 더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죠. 아무 가정에나 보내지 않습니다. 그 또한 마리아를 택하신 것처럼, 요셉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한 가문을 택해서 요한을 보냈습니다. 바로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입니다. 이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 이 부부는요, 정말 그 유대 사회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아주 적통 아론의 직계를 잇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가정에 한이 있었어요. 그 한이 뭐였냐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은요, 뭐 시험을 봐가지고 어떤 일정한 과정을 통과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그 아버지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가지고 세습하는 거예요. 세습. 뭐 이제 제사장을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은 받겠죠. 그러나 이거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그 직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가랴의 가정에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집안은요, 그냥 이걸로 대가 끊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젠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그 대도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이 됐겠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좀 아들을 주십시오. 내 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서 우리 가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좀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늙도록 아들을 안 주신 거예요. 이제는 자신들의 몸은 아이를 잉태할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는 이미 다 늙어버린 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가브리엘이 먼저 이 사가랴를 찾아갔던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리고 이 요한이 가야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떤 사명이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 사가랴가 믿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유대 공동체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얻었다는 사실은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럼 믿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쳤겠죠. 그런데 정작 그것이 자신의 사건이 되었을 때 못 믿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서러움이 많았던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흐렸던 엘리 제사장은 그 모습을 보고 포도주 먹고 술 취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식을 구하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이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도를 해왔어요. 단지 타이밍만 맞지 않았을 뿐이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으로는 불가능한 시간, 이미 너무 늦어버린 이 시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지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가랴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한계인데 어쩌면 이 믿음의 한계가 사가랴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뭐 우리라고 뭐 별 다르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시간,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때 정작 내가 믿어야 될 그때에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뚜껑 열어봐야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믿음이 많은 것 같아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의 행동을 취하지 못하면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뚜껑 열어봐야지 아는 거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가랴의 믿음과 이 한나 시골 처녀였던 마리아의 믿음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의 믿음이 큰 겁니까? 사가랴의 믿음보다도 마리아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제사장의 믿음이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니요. 이 한낱 보잘것없는 이 시골 처녀 마리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엔 훨씬 더 성숙했던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내 이름이 가브리엘이야. 가브리엘 천사의 소명이 뭡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데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려진 징벌이 뭐였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징벌이 내려지죠. 여러분,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인데 말을 못해요. 그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멀쩡했던 사람이 제사 드리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말을 못해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이긴 하지만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믿었으면 그런 일을 겪을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누구의 믿음이 더 큽니까? 우리가 겹겹으로 싸고 있는 우리의 그런 가면들, 그것이 내가 굉장히 믿음 있는 것이냐, 그것이 포장이 될 수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뚜껑을 딱 열었을 때는 진실이 다 드러나고 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은요, 청지기적 신앙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왜?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그랬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종은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권이 없어요. 나에 대한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당해도 좋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왜? 나는 당신의 여종이니까. 이게 정직이적 신앙이죠. 내가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싫은 소리는 듣기 싫고, 이건 종의 자격이 없는 거죠. 종은 듣고 싶은 것이나 듣기 싫은 것이나 어떤 말도 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을 명하더라도 그걸 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절대 순종. 이게 종의 책임이고 종의 사명인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그릇으로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한계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 우리는 어떤 믿음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아주 물고기를 잘 잡아. 근데 큰 물고기를 잡으면 다 놔주고 작은 물고기만 통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보통 낚시하러 가서 자기 통에다 넣는 거는 큰 놈을 집어넣습니까? 작은 놈을 집어넣습니까? 그렇죠. 우리 욕심 많잖아요. 우리 큰 놈 다 집어넣고 작은 놈들은 그냥 놔주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작은 놈만 집어넣고 큰 놈은 다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큰 놈은 다 놔주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작아가지고 큰 놈은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튀겨 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작은 놈만 주워 담고 큰 놈은 다 버린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뭐만 바꾸면 됩니까? 프라이팬만 큰 걸로 바꾸면 되잖아요. 대체 뭐에다가 뭐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형통한 삶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실컷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했는데 그것을 담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내 그릇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막 잔뜩 부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결국은 담기는 것은 내 그릇만큼만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입을 크게 열라고 했잖아요. 입을 크게 열어야죠. 제가 우리 상남교회로 부임을 하기 전에 제가 3년 동안 개척을 준비를 했었어요. 이 개척교회를 하려고. 근데 3년 동안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요, 3년 내내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항상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나누어 주고 베푸는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크게 기도한 거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목회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놓고서 정작 제가 준비를 했던 거는 개척을 준비를 한 거야. 그러니까 3년 딱 지나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남교회로 날아오게 하셨어. 그 상남교회에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누고 베풀어주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개척을 했으면 제가 어떻게 나누고 베푸는 목회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어떻게 보면 구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담아가지고 더 큰 강줄기를 온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를 흘려보내야죠. 아멘.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우리의 순종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듬뿍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담아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그릇보다도 크고 깨끗한 그릇이어야 했던 거죠.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 우리가 사회적 지위를,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배웠냐 못 배웠냐? 얼마나 가졌냐 못 가졌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냐 못 받냐? 이런 거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한 가지입니다. 너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너는 과연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명을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느냐? 순종의 그릇을 준비했느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냈는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림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미 오셔가지고 인류 구원의 모든 사역을 대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제2의 성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10명의 처녀가 다 똑같이 초청을 받았는데 결국은 깨어 준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5 처녀만 천국 잔치에 들어갔어요. 마리아가 그냥 간택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마 예루살렘에도 가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귀족 집안에도 가보고 제사장 집안에도 가보고 다 가보셨을 거예요. 다 가봐도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다 둘러봐, 어디를 둘러봐도 그만한 믿음이 없어. 근데 쫙 청구성 나사렛을 가봤더니 거기 한 시골 처녀가 하나 있는데, 아이고 이게 참,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그가 가진 신분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이건 도저히 감이 안 돼. 그런데 그가 가진 믿음은 세상에 누구의 믿음보다도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택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2가지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아멘.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청지기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종이오니. 나를 주장하지 마세요. 나를 주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이 청지기의 믿음, 청지기의 순종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